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 지금은 오전 9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움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육체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걸 확인하고 어떻게 확인했죠? 로마 병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쑤셨어요. 찔렀더니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죠. 아마 창을 가지고 이쪽 왼쪽 갈비뼈 이 밑에를 찌른 것 같아요. 위가 있잖아요. 위요. 사람이 죽으면 위에 물이 찬대요.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이 나오고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잖아요.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무덤에 집어넣는데 사흘 뒤에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날 새벽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이제 1장에 가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돼요. 승천하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500명의 성도들이 그 광경을 직접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와가지고 아니 갈릴리 사람들아,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아니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해 주었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뭐냐?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최후 명령이죠. 1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하자면 종교 박해가 찾아온 시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죠. 달아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약속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구약에 성령이 계시고 신약에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같은 분이세요. 네?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른 게 있냐?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뭐냐? 신약의 성령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등장하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사람, 변호자, 위로자, 이런 뜻도 있어요. 보혜사. 그러면 다른 보혜사 하면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시죠?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변호자이고 우리의 위로자세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죠. 마치 그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면 여러분,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이 되면, 오순절은 언제냐면요, 6월절이 지난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 6월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고,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뒤에 찾아온 오순절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지났고 6월절이 지난 뒤에 50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6월절 전날이었죠. 6월절 전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6월절을 보내고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여러 성도들을 만나주셨어요. 12번 나타나셨어요.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열흘 뒤에 바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는데, 특이점이 뭐냐? 성령의 큰 충만함을 입었고 다른 방언,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뭐 방언 기도도 있고 방언 찬송도 있대요. 방언. 방언이 뭔가요? 방언. 방언의 원래 단어는, 여러분 죄송한데,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의 글로사.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 혀의 혀. 여러분, 이 혓바닥 있잖아요. 혀를 뜻하고 언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 말이에요, 말.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한국 사람의 방언을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 영어, 미국 사람의 방언을 하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방언,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방언,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방언, 강원도 사람 강원도 방언. 다 방언이에요. 방언은 사투리가 아니라 말이에요, 말. 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있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있어요. 그거는 특이한 거고, 성경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방언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계세요. 나중에는 그걸 취소했지만 그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예. 예수 믿으면 다 방언해야 된다. 방언을 못하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다. 그거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1만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하는 것보다 차라리 5마디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다른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기도하며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온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이슬람 있죠, 이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 이슬람의 그 성자 마호메트의 그 계시를 받은 곳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그 성지를 순례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카로 가는 거죠. 예. 돈을 모아가지고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가가지고 그 메카를 참배하고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잖아. 얼마 동안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교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요, 과거로부터 박해가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졌어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후 70년에 로마에게 식민지 통치를 받다가 멸망당했어요. 주후 70년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2023년이잖아요.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오순절이 되면, 말하자면 오순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8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각각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이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로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에서 온 방문자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자신들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인데요. 다 다른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바데 사람 유대인, 메데 사람 유대인. 바데와 메데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빌로니아가 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게 페르시아예요. 지금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해방되어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하자면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다 와가지고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담대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가 나오고 일본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일본말이 나오고 이집트 말이 나오고 중국말이 나오고 막 외국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그들 모두가 놀라 어리둥절하여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네,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는가 보다. 새 술은 독한 술을 말해요. 독주를 마시고 취했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가지고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요. 오순절이 되면 잘 곳이 없어요. 숙소가 없어요. 수십만 명씩 모여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루살렘.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15절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오전 9시이기 때문이다.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새3시라고 제3시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 한국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돼요.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로 거의 번역을 해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네.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마시고 취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16절에 오히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17절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 그 2장 28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엘, 호세아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날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을 베풀 것이다. 해가 흑암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니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남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 요엘 선지자가 주전 870년, 840년 이때 일하던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그럼 베드로가 주전 800년 전, 850년 전, 그 베드로 시대부터 850년 전, 거의 9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불황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평생 어부로 사는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또 여러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베드로는요,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네? 성경을 다 통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주일날 성경 말씀 듣죠. 오전 성경 공부, 오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사경회. 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친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못하러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니, 그러면,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꿈꾸고 그거 괜찮은 건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말세에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받는 게 아니고 장로만 받는 게 아니고 집사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 모두가 이 보혜사 성령을 다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8절 읽어보세요. 그 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네, 자유인뿐만 아니라 종들,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남종과 여종이 있는데 왜 남종만 얘기하냐? 성경에 여종도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왜 남자 장로만 있냐? 여자 장로도 세워라. 여자 장로도 세우는 교단이 있어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여자 장로는 성경에 맞지 않아요. 남자 장로도 한편 성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약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있잖아요. 그 장로회 장로는 교회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교회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비숍이라고도 말하고 감독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감독인 목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별을 고하면서 서로 인사하며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장로들이 누구냐? 그 흩어져 있는 교회를 다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존 칼빈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해석하면서 거기서 그만 착각을 하게 돼요. 무슨 착각을 했냐? 가르치는, 잘 다스리는 장로와 잘 가르치는 장로를 나눴어요. 그건 한 장로인데 그 목사가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그 문장을 잘못 해석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교가 생기면서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장로를 세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건데요, 뭐 없앨 수는 없어요. 여전도회가 성경에 있나요? 남전도회 성경에 있습니까? 청년부 그런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 해가지고 다 없애는 거 아닙니다. 이때까지 지금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왜 여자 장로를 안 세우느냐? 그 여자 장로 세우는 것은 그건 성경을 아주 왜곡된 잘못 해석한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자 장로는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거예요. 여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 여자 선지자 드보라도 있다. 특수한 경우에 여자 목사를 세우는 거 성경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특수한 경우에 여자 장로를 세우거나 여자 목사를 세우는 거 가능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목사가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다 장로들이 있는데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를 세우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십시오. 자,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자유한 사람들이나 매여있는 종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자,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여기서 잘못된 게 뭔가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많이 오시옵소서. 점점 더 많이 오시고 계속해서 오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아버지 오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가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 얘가 이상한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가 다 오신 거예요. 100%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일으키는 건 뭐예요? 부어주신다는,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을 가르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이 충만한 상태, 또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이 아주 약해진 상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생긴 거죠. 19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네,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하늘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 가장 확실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 가장 확실한 두 가지는 바로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내 개인의 종말인 임종이 찾아온다. 확실하죠? 여러분, 아무리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아무리 무슨 보약을 많이 먹어도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죽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동전 한 입 가져가지 못해요. 두 번째 확실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것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두 번째,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표적들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표적. 공룡이 다시 아래에서 부화하는 건가요? 가장 놀라운 표적은 무엇이냐? 죄인이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다른 기적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개구리가 사람 된 것보다, 여러분, 개구리가 사람 된 것보다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황우석 교수가 계시죠? 서울대 교수였죠. 유전자. 황우석 교수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 UAE인가 어디 계시죠?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데 사람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땅에서는 표적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이건 정말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즐거운 거 아닙니까? 신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버려진 아이가 입양이 돼가지고 왕족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되었다. 대단한 거죠. 우리는요, 지옥 불 가운데 떨어져서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수 믿고 누굴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가 부족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 그래도 다 갖추고 살잖아요. 여러분, 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여러분, 우리 집에 텔레비전 있고 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고 에어컨 있고 건조기도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건조기도 있고 자동차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옷을 좋아하잖아요. 옷이 그냥 옷장에 옷이 너무 많고, 예. 한 번씩 옷을 한 보따리씩 갖다 버리고. 그럼 감사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굶어요?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가 있나요? 뭐 한우가 뭐 이렇게 비싸다 그래도 한우도 가끔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삼겹살을 좋아해도 뭐 돈이 있어야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에서 나온,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삼겹살 가지고는 충당이 안 돼가지고, 뭐 스페인의 것도 가져오고, 뭐 노르웨이 것도 가져오고, 뭐 칠레 것도 가져오고, 전 세계에 있는 삼겹살을 다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에 있는 삼겹살을 한국 사람들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거 사 먹을 돈은 누가 주십니까?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에 우리 이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앞에 20절에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해는 진리예요. 진리가 다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달은 해를 반사하는 반사체인데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믿음 잘 지키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예, 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에서는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서도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피와 불기와 자욱한 연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죄 용서함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주 짧은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